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개신교에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행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첫째로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즉,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 죄인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체의 실력이 미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준에 미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줬으니 요 기준에 이르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어떤지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자, 지옥 가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이거 참 잘 알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마귀 짓을 얼마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해했느냐.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워도 안 때리고 안 죽이는데, 아니 안 때리고 안 죽이고도 미워만 하면 살해했다고 할 바야 가지고 뭘 참아가면서 이렇게 안 죽였냐 말까지 죽이 시원하게 죽여버리고, 똑같이 죽여도 살인자, 안 죽여도 살인자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졌다가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길이 없겠구나. 죽이자. 그걸 죽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그대로 행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애를 쓴다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사진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폐결핵이 걸렸는데 엑스레이 찍어본단 말이에요. 찍어보면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그 필름이 나를 고칩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병이 낫냐 이 말이야. 낫습니까?
안 낫지요. 그리고 왜 찍습니까? 내가 병이라서 알아야 약을 먹고 치료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의 구와 똑같단 말이야.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할 때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시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 못 돼 있으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하는 것, 즉 인간에게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때 책망한다는 말은 나무라서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양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경험을 보면 차마 이렇게 내가 전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집회 가서 주여 하고 몇 마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만 일생 지은 죄가 눈앞에 확 지나가면서 막 회개가 나온다든지 혹은 뭐가 지나가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온다든지 성령의 감동이 팍 임하는 겁니다. 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죄인된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 사도 바울든지 베드로든지 그 설교하죠. 설교할 때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설교와 그다음에 유태인을 향한 설교가 다릅니다. 유태인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가 설교의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설교는 항상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유태인들은 이미 율법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거울의 구실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비추수 볼 이 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그다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다 보면은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혹은 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근본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서 쓰시고 하니까 지은 죄를 회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3번씩 고백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3번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개를 시킨다 말이요. 반드시 우리의 회개라고 것은 주여
내가 참 오늘도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해서 얻는 이익보다 당신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들어놓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한 것이 나의 본분인데 이놈의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거짓말해서 어떤 이익을 날지라도 그 이익보다는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 가족, 명예 등 다른 것에 도움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지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잘 만들어 놓고 안심했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부도가 나거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리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위험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 다가가셔서 그들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옥과 전토를 다 팔아버릴 때 이 세상에서 100배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분께서 얼마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물질 아끼지 마시고 헌금하십시오. 기도로 투자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